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김재현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종교인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1월 인류의 보편적 가치 추구와 유엔의 권고사항이기도 했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것을 오랫동안 염원했던 많은 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차별금지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또 차별금지법에 동의하시는 많은 의원들께서 또 연속적으로 법안 발의를 해주셨었는데요. 이후에 이 법안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난 후에 지금은 차별금지법이 과연 통과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도 많고요. 또 한편에서는 오랫동안 기다린 만큼 반드시 이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정치권, 국회 그리고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분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종교계를 대표한 몇 분들께서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시는 발언들을 해주시겠습니다. 참가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인권위원장이신 진관 스님 함께 하십니다. 문화예술인 법회회장 진철문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원불교 영등포 교당 및 원불교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신 정상덕 교무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살기 총무이신 최헌국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기자회견은 진관 스님께서 취지 발언을 해주시겠고요. 촉구 발언으로 최헌국 목사님과 정상덕 교무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진천문 회장님께서 기자회견문 낭독을 해주시는 순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종교가 평화스럽게 살 수 있는 이러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부처님이 이제 탄생하신 날인데 오늘 이와 같은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은 작금의 한국의 그 종교 쪽이나 모든 것이 평등치 못하고 사회적으로 무리를 주고 있기 때문에 종교가 나서서 평등 사회를 외치는 주장하는 이러한 의미로서 국회의원께서 제출하신 것을 지지하고 평등 사회를 위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국회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몇몇 의원님께서 이 법안에 대해서 철회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재구가 있기를 바라고 한국은 평등한 종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평등한 사회를 이루는데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바람으로서 오늘 참여하게 됐습니다. 과거의 불교로 말씀드린다면은 조선시대에 500년 동안 불교가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민족을 구원하고자 했던 임진왜란 때 성경의 활동으로 인해서 불교가 그대로 조속됐지만서도 근래에는 이제 다문화 사회, 다인종 사회에서 불교만이 독특하게 살 수 있다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종교가 함께 살아야 하는 이런 한국 사회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법안이 꼭 성취돼서 국회에서 통과돼서 이 나라가 차별금지법이 성취된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호소하면서 내일 인간 생명 존중의 최고의 가치를 주장하는 서가 불의 탄생을 맞이해서 이 법안이 국민들과
국회의원 모두들 찬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회가 누구나 참 평등되게 살아가는 그런 사회이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해서 근본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일부 잘못 오해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또 차별금지법을 제출했던 의원들이 이것을 다시 내려놓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바라다 보면서 저희 종교계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 정말 차별 없는 세상, 누구나 평등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꼭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 바람과 염원 속에서 오늘 김재현 의원과 함께 이렇게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종교계 기자회견을 갖게 됩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굳이 인권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이 평등한 사랑 또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아야 한다는 이 종교적 가르침을 말하는 그와 같은 입장 속에는 반드시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는 이제 개신교 목사입니다마는 이번 차별금지법을 강하게 반대했던 세력들이 이 보수 수구적 기독교 사실 제대로 된 그러한 이 성서의 가르침과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한 압박에 의해서 이 차별금지법이 철회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보면서 같은 개신교 목사로서 정말 너무나도 죄송하고 부끄럽고 송구한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시겠지만 이 차별금지법은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의 사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들을 바라다 볼 때는 이것은 종교적 관점에서 명백하게 모든 것을 제쳐놓고 종교의 가장 큰 가르침인 이 사회적 약자,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된다는 그 종교적 가르침, 그것의 실천적 내용이 이 차별금지법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설령 일정 부분 조금 당장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내용의 깊은 그 측면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차별을 받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한 이 사회적 약자의 관점으로 우리는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보수 기독교 쪽에서 강하게 주장하는 이 성소수자의 문제에 관해서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특히 성서의 진리 이런 양 한 마리를 더 귀하게 여기신 그 가르침, 정말 소자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 가르침을 생각할 때는 이런 성소수자의 입장에 대한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바로 그들도 평등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계가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차별금지법 다시 조속히 논의해서 하루빨리 제정해서 정말 우리 사회가 평등된 그러한 세상이 되는 그러한 법으로 만들어지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그 원불교에서는 그 사회의 평등을 아주 1900년도 초에 그 양반과 그 차별, 그다음에 여자의 차별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 아주 심할 때 그 여성 권리 장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00년 전에 여성에 대한 차별을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우리 사회가 당연히 여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또 교육의 균등을 해야 된다. 지금은 이것이 훨씬 넓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에 소수자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장애인을 소수자로 생각하는 우리들이 이미 평등권을 위반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소수자 문제도 마찬가지고 다른 소수자들도 이제 쓰지 않는 사회가 빨리 돼야 된다. 그런 것이 안타까운데 그걸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차별금지법 이것이 최소한도 법률적으로 현장에서는 차별이 있더라도 법률적으로 만들어지는데도 이렇게 어려운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너무나 슬프고 괴롭다. 제2의 윤창중이가 나와가지고 도대체가 그렇게 불량하고 그런 사람이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했다는 사회, 법률적으로 그러면서도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수도 없이 하지만 다시는 그런 일을 못하도록 하는 법률적 선언 하나를 우리 사회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최소한도 이것은 국가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김재현 의원님께 우리 종교인들이 힘을 함께 나누고 싶은 오늘 기쁜 날이기도 하고 또 한번 괴로운 날이기도 합니다만은 잘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을 나누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조속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께 촉구드립니다.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 추구와 유엔의 권고사항인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 지역, 출신 학교, 용무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 예방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실효적인 차별 구제 수단들을 도입하여 차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두고 우려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곡된 논리 유포와 심의 논리에 밀려 발의했던 법안이 처리되고 왜곡된 언행은 공공연히 차별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생산적인 토론이 사라지고 일방적인 낙인 찍기와 배제, 비난을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등 차별 행위가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금의 현실은 역설적으로 차별금지법이 왜 지정되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게 낭독하기 전에 간단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병원에서 산부인과 병원에서 아기가 태어나면은 양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존중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른에 의해서 하나의 성이 또 결정되고 또 어떤 의사들은 이 아기가 좀 자라서 자기가 성의 정체성을 인정을 할 때 하나의 성을 이렇게 선택하도록 그렇게 또 하는 의사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종교적인 관점에 따라 가지고 반대한다든지 이런 차별법을 하면은 안 된다고 이제 저도 이제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비공식 차별로 상처받는 이들은 이번 논란으로 또다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종교적 신념, 성적 지향, 장애, 성별, 피부색, 국적 등이 다른 이유로 모멸감을 받았고 심적 아픔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통을 하소연할 것도 치유받을 것도 없어 속으로 삼키고 있습니다. 누가 이들에게 이런 폭력을 행사할 권한을 주었습니까?
종교는 사랑과 포용을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개개인의 믿음을 이단시하고 배타시하고 비난할 권한은 없습니다. 성적 지향의 차이를 질병이라 매도하고 격리, 배제, 차별을 당대시하는 것은 존엄하고 숭고한 인간에 대한 상식적 태도가 아닙니다. 종교는 존엄성을 존중하는 종교의 가르침과도 배치됩니다. 피부색과 국적의 차이로 인해 왕따를 당하고 사회에서 분리되고 있는 현실은 국제화 시대와 전면적으로 충돌합니다. 인간적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가 장애라는 이유로 관심바뀌고 철저히 애면당하고 있습니다. 차별의 가해자가 차별의 피해자가 되고 역으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기막힌 현실이 하루에도 셀 수 없이 일어나고 있고 차별에 치를 떨면 고귀한 생명을 끊는 가슴 아픈 현실과도 마주합니다. 차별을 받고 있는 이들은 우리 모두의 이웃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얘기해야 합니다. 이 차별은 인정하고 저 차별은 금지하는 식의 태도는 차별 해소와 아무런 인연이 없음을 강조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배제와 따돌림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차별 금지는 그를 향해야 마땅합니다. 국민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 및 정치권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부당한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을 눈앞에 두고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소외된 이들의 아픔을 직시하고 차별을 해소하는 데 당당하게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2013년 5월 15일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종교인.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가장 어려운 민중을 위해서 늘 헌신했던 참 종교의 뜻을 온몸으로 실천했던 수많은 종교인들께서 평등한 세상을 위해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 마음을 보태주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개신교, 원불교, 불교계 함께해 주신 분들께 그리고 이 자리에는 함께하지 못하시지만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염원하고 계시는 많은 종교인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아 안아서 반드시 차별금지법이 19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작은 출발이나마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는데 저도 끝까지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